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드디어 이제 오늘 학원, 법화경 학원입니다. 보시면 모리스님께서 이 책 구성을 참 잘 해놓으셨어요. 크게, 큼직하게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진짜. 활자도 크게 해놓고 진짜. 또 목차도 잘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목차만 보더라도 대략적인 그 법화경의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목차를 보시면 상권, 하권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 보시면 이제 쭉 되어 있어요. 경보작품. 그래가지고 이제 4달하고 나눴어. 그리고 경전은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법화경 같은 거는 산문하고 우문을 같이 섞어서 써요. 산문은 뭐 그냥 이야기식으로 썼고 운문은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이제 시 형식으로 운문으로 썼거든요. 이제 중송이랍니다. 여기는 중송이라는 거는 산문의 내용을 이제 시로서 요약한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듭할 중자예요. 오늘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법화경은 여러분께서 공부를 많이 해보셨지만 이렇게 법화경처럼 재미있게 구성된 거는 별로 없어요. 희곡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이게 말하자면 천수경 독송하는 거, 주력, 뭐 다란이 독송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법화경 독송하기를 권해요. 한글로 써있고 또 독송하시면서 이해가 되거든요. 금강경은 한글로 번역된 거를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철학적인 것이 많아가지고 약간 패러독스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확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법화경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정신만 집중해서 읽는다면 이 품의 내용은 이런 거구나. 대략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해야 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의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일상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10분이라도, 한 장이라도, 반장이라도. 그래서 일본에는 나무 몇 번 면하장 이렇게 7글자만 또 이렇게 외우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일본 말로 하면 나무며 호랭개교, 나무며 호랭개교. 이게 바로 나무 몇 번 면하경이에요. 일본 말로 하면 나무며 호랭개교, 나무며 호랭개교 옛날 우리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법화경에 귀한다. 이거를 내가 믿겠다. 이걸 따르겠다. 생활 방식에 살리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구해되는 게 적어져요. 옛날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루 종일 잠을 못 자고 난리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져요. 한 시간 정도만 괴로워하다가 이거 괜히 했네. 안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뭐 취미라는 것도 하면 할수록 자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귀중한 시간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공부하시면 나머지 모든 거는 자기가 선별할 수가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구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안 되면 안 할 수 있고 또 인연이 되면 또 해도 되고 그때 집착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법화경 이 경전을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모이심이 이렇게 알기 쉽게 또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책으로 발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저희가 배울 때는 정말 빽빽이 한문으로 배웠거든요. 한문으로. 이거 7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옛날 목판본으로. 그런 거 배울 때는 정말 한문 눈이 빠져요. 한문도 배워야죠. 또 거기에 대한 또 뜻도 새겨야죠.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쉽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해는 쉬운데 이게 자기 걸로 만들기는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이제 상권 다 배웠는데 마지막에 이제 법서품이죠. 법서품은 제가 법사가 아니라
포교사나 이렇게 뭐 법을 전공한 사람, 전문가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서 이거 진짜 좋네. 내 것으로 내가 일생 동안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면 법사예요. 자기 법을 자기 걸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감동받은 걸 가지고 자기 일상생활을 살리죠. 근데 법화경을 공부하면 이 법화경 가르친 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거는 법사입니다. 그냥 포교사는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 하고 이렇게 원력을 세울 때 그때가 바로 법사, 포교사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결국 뭐예요?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자마자 포교사인 거예요. 자신감 가지세요. 조계종에서 시행하는 포교사 자격증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딱 굴려가지고 그냥 보는 거 이론만. 그것도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중요시 해가지고 그걸 합격한 사람들 치고 10명이면 8명은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포교사라고 하는 거게.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말이 많지 상대방 말을 듣지 않아요. 나는 가르치려 하지.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 욕하는 보살들이 많아요. 포교사들이. 왜? 지가 뭔데 하면서. 내가 스님이지. 네? 욕하세요. 나는 괜찮아요. 구애받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보살님이 날 욕하시 있다는 거 자체가 보살님 공부 안 됐지 않냐고. 내가 바른 말 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화 안 나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화나는 거예요. 웃기죠? 그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다 제가 얘기하는 똑같습니다. 너 받고 교만하지 말고 다 존경해. 이 내용들이 다 그렇거든요. 글자 표면상에는 그렇게 딱 드러나지 않지만 깊이 공부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받고 너만 중요하지 않아. 너를 살게 해주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해.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법사품에서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열반하신 뒤에 이 법화경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의자실 3개 저번에 배웠죠.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라. 이거는 반드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열의 방이라는 거는 대자대비심, 열의 옷이라는 거는 유화인욕, 열의 자리라는 거는 모든 것이 공하다는 거. 다 똑같아요. 세 가지가. 약간 틀리지만 다 연결된 겁니다. 아버지, 엄마, 자식 다 똑같죠? 하나의 기업에 있으면 회장, 말단사원 똑같죠? 직급만 다르지. 그 기업에서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 똑같이 하잖아요. 부분적으로 나눠서 할 뿐이지.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이 법화경을 사랑하는 사람, 법사들 여러분들이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계속 하신다는 것은 뭔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 변화가. 그리고 남이 그러는 거예요. 너 변한 줄 알아? 바뀌었어 너. 이렇게 아마 들으실 겁니다. 그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공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면 공부한 것에 대해서 어떤 공덕이 내려오는가에 대해서 법사편에서 이렇게 설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현상이에요. 상태입니다. 인연에 의해서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고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또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일 생기죠. 현상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임시 나타나는. 근데 그게 존재라고 했죠. 결국은 그 존재라는 것은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상 속의 실상을 봐라. 현상 그대로가 존재다. 현상 그대로가 실상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날이 꾸리게 합니다. 야, 오늘 날이 참 안 좋네. 기분 더럽게 나쁘네. 이게 아니고 야, 오늘 날이 좀 흐리니까 왠지 센티멘탈해져. 왠지 내가 사색에 젖게 되는데 이럴 때는 막걸리 한 잔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상대한테 손해를 줘도 나하고 좀 이렇게 맞지 않아도 야, 나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나쁘게 현상은 봐도 이걸 통해서 내가 실상 어떻게 부처님이 가르치면 받아들일까? 내가 부처님이라면
이게 바로 실상인 거예요. 항상 다 좋게 생각하고 항상 좋은 관계를 하셔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현상에 구애받죠. 좋으면 웃고 싫으면 또 승질 내고 끄끄하죠. 왜?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욕망 덩어리예요, 우리는. 욕망이라는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게 기준이 없어요.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날 자기 어떤 생각 또 그날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좋은 게 나쁜 게 달라져요. 그러잖아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승질내고 금방 승질냈다가 또 금방 좋았고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을 오래 이렇게 지속시키지 말아야 돼요. 감정이라는 것은 아프다, 좋다, 슬프다는 거 있지만 계속 오래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아프지만 아픈 거에 구애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몸이 아파요. 아프다 하면 계속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파도 밥은 먹어야지. 아파도 내가 일은 해야지. 불편하잖아.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제 장면 전환이 됩니다. 장면이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어집니다. 이제부터는. 그것도 이제 황당무계한 SF 영화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근데 내가 우주인이 된 느낌을 가지고 경전을 보시면 돼요. 옛날에 우주비행사가 우주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신학자가 된 사람이 많대요. 우주에 가면은 아시다시피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중력이 없으니까. 막 떠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신이 하는 거다. 신 앞에는 인간은 미약하다.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있잖아요. 1960년, 70년대 아폴로인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주비행사들이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한번 여기 견보타품의 내용은 실제로 있던 일 아니에요. 근데 이런 표현법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말하자면 이제 예술가처럼 그리고 이제 뭔가 철학가처럼 뭔가 우주인처럼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돼요. 진리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거든요. 어떤 형으로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게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견보타품은 그렇게 보셔야지만이 뭔가 느낌이 와요. 내가 말로 못하겠어. 너.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야지만이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어. 죽겠다 하잖아요. 그죠? 죽겠다. 근데 죽겠다 하고 표현해도 우리가 확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 힘들구나 하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가 피를 내서라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돈으로 보여준다든가 좀 뭔가 희한하게 그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전개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견보타품은 보탑을 나타내는 품이에요. 볼견자는 나타나는 현도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법신불이 나옵니다. 우리의 근본 본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졌는데 인간의 몸을 가지기 이전에는 결국은 뭐예요? 우주죠? 에너지였죠? 근데 우리의 근본은 뭐겠어요? 결국은 부처님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자기가 보이면 보이는데 자기 부처님이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자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보려고 마음 먹으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다보불탑의 출현. 부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인간이라고 보는데 그분은 부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대변인입니다. 예수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은 결국은 뭐이세요? 부처님이겠죠. 다보불탑의 장원.
그래서 이 교재가 좋다는 거예요. 단락단락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단락씩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군더더기 설명을 안 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군더더기 설명드리고 나갈게요. 그때가 바로 뭐겠어요? 앞에 법사품을 설하고 난 뒤에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 앞에 칠보로 된 탑이 있으니, 탑이라는 스톱하죠. 탑은 우리가 기념탑이라 하듯이 탑에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영혼, 정신, 이데올로기가 들어있어요. 이데아, 진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높이가 500유순. 보통 유순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보통 1유순이면 10kg 합니다. 500유순이니까 5000kg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리장성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그 화성유품에서 가로 세로는 250유순. 참 되게 크죠. 5000kg가 되는 탑이 있어요. 얼마나 높겠습니까? 결국엔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겠죠. 그래서 진리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탑, 불상을 크게, 은진미륵, 그것도 크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형상을 크게 해서 부처님의 내면의 세계, 정신세계가 크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땅에서 솟아 올라와서 공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땅에서 솟아 올라왔다는 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 땅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현실세계죠?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입니다. 근데 공중에 올라왔죠? 이상세계죠? 그러니까 진리는 땅에서 옵니다. 비는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 내리죠? 근원지가 어디예요? 땅이에요. 그죠? 땅에서 물방울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수증기로 올라가지고 저기 구름과 닿아가지고 또 기압이 되어가지고 비가 내리죠? 그 근원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부처님께서 항상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게 그죠? 땅을 가리키죠, 오른손이. 수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내면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땅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진리예요. 근데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 법화경의 묘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사물을 놓고 볼 때 8가지 이상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8 정도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가 보던 식으로만 보잖아. 근데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공부를 하셨으니까 다른 각도에서 볼까? 보세요. 그럼 다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의 정신세계를 넓게, 크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또 갖가지 보물로 장식했다는 것은 부처님의 내면의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영향이 있죠? 내 마음에서 모르는 거 있습니까? 마음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갖다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난간이 5천. 난간이 5천은 난간은 우리 그 가드레일처럼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보세요. 항상 보호해주죠? 그 다음에 감실 천만. 벽이에요, 감실은. 항상 내 마음은 다 이렇게 칸막이 해주고 구분구분 져주고 그때그때 따라서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무수한 단기 번기로 꾸몄다는 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부서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 번개 깃발인데 그때그때 구역마다 여기는 관리부여 여기는 뭐 영업부여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체육부여 오늘은 주류부여 오늘은 오락부여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쉽게 말씀드린다고 여러분들 이 법화경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왜? 이해는 되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자기 입장에 딱 해가지고 이걸 해야 돼 그러잖아. 또 보배로 된 영락을 드리우고 영락은 말하자면 장식품이에요. 이렇게 늘어뜨는 그 뭐죠? 꽃다발처럼 그런 뭐죠? 있잖아요. 이렇게 늘어뜨리는 장식물. 그리고 보배 풍경 10,000억 개를 그에 달았다는 건 풍경은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같은 정신세계를 갖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다 이렇게 구제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항상 소리를 갖다 퍼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어도 내가 유명하면 어떻습니까? 사람 찾아오죠. 선전하지 않아도. 가장 알기 쉬운 예가 뭐겠어요? 그 의사 면허증도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을 잘 고쳐주고 그리고 많이 받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가서 많은 사람 찾아오죠. 그것도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큰 음식점이 아닌데도 아주 쓰러져가는 조그만 음식점인데도 바글바글한 데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결국은 향기가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사면에서는 다마라발 전단 향기가 나와서 세계에 충만했다는 거죠. 그분의 인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어떤 자비, 그분의 어떤 열 베푸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향기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얼굴이 이쁘다는 게 아니라 왠지 인격이 갖춰진 사람, 군자 같은 사람, 성인 같은 사람은 걸어가면 빛이 나잖아요. 왠지 향기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향수 뿌리잖아요. 화장품 하죠.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우면 저절로 나온다는 거야. 마음의 향기가.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 드신 분 봐도 야 저건 참 곱게 늙었네. 야 난 저렇게 늙고 싶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러잖아. 야 저 추하게 늙었냐. 똑같이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빛나는 분이 있고 빛 안 나는 분이 있어요.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자 스님이라 딱 부자처럼 생긴 스님도 있지만 돈이 없어도 야 저 스님은 정말 욕심 하나 없고 왠지 다 받아줄 것 같고 정말 진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스님 있잖아요. 얼굴에 다 나와요 이게. 난 아니지만 또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예? 근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봐도 보면은 아름답잖아요. 예? 전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음 하나 갖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 하나 갖고. 근데 요즘은 너무 물질세계 때문에 능력세계 또 가치세계이기 때문에 가치를 우선하는데 그것보다 그런 사람이라도 정말 고민 어려운 거 많잖아요. 들어주는 거. 들어주고 스스로 상대가 뭘 찾고자 그런 마음을 내게 해주는 그거 바로 법화경 공부예요. 그게 보살이라죠. 진짜 보살입니다. 그 모든 번기와 일사람들은 금은 유리 자고 만호 진주 매개 등의 칠보. 칠보는 보석의 대표죠. 칠보.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내 마음의 모든 작용입니다. 내 마음에서 보석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쟤는 어디 가도 정말 약바에 감싸고 어디 가도 쟤만 있으면 다 해결돼. 이런 사람 있죠? 해결사입니다. 높이가 4천왕 궁전까지 4천왕은 우리 인간 세계보다 한 단계 높아요. 천상 세계입니다. 우리 그 절에 가면 4천왕이 먼저 탁 있죠? 시작이에요.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뭐가 높죠? 탑이죠. 칠보로 된 탑. 그 다음에 천신들의 공양이 있죠? 그 탑이 나타났는데 천신. 천신이라고 하면은 인간보다 더 높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아름다운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들이 와서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천은 이 도리천이라고 해요. 동서남북으로 8가지 하늘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또 도리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48에 32 플러스 1 하니까 33이에요. 그래서 도리천이라고도 하고 33천이라고 하고 부처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올라가신 하늘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왕보다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늘에 만다나 꽃을 내려서 보백탑에 공양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모든 전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니들 천만억 대중들이 이거는 온 세계의 생물을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온 세계 모든 존재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공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33천에 제석천이 계시거든요. 인드라신이.
우리 지구를 보여주는 지구의 어떤 뭐 주관을 하시는 지구의 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구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또 지켜주는 분이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법의 탑에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공양 올린다는 건 감사 그리고 인정 그런 뜻이겠죠. 자, 공양 공경 있죠? 그 공양하는 방식이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돈으로 하는 분이 있지, 또 말로 하는 분이 있지, 꽃을 하는 분이 있지, 또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방석 까는 분이 있지, 또 책상 까는 분이 있지, 또 오셔가지고 또 뭐 통닭 싸주는 분이 있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통닭 얘기만 또 웃어. 안 할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하니까 또 저보고 뭐라 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천신들의 공양이라는 거는 그만큼 진리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누구나 다 공경하고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보 열애의 찬탄이 나옵니다. 그때 법의 탑 안에서 큰 소리를 내어 찬탄하였습니다. 훌륭하여라 훌륭하여라. 선제예요. 원문으로는 착한 선자, 제자는 이제 어조사. 그게 선제를 하면은 결국 뭐냐면, 훌륭하다. 많이 쓰세요. 우리 아들 착하다. 선제야. 이렇게. 아수라판. 그런 것은 불교 용어거든요. 모르게 선제하고, 뭐야? 절에서 배웠는데, 부처님이 착한 사람한테 선제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아들 착하니까 선제한 거야. 엄마 부처님이요? 내가 부처님이라더라. 근데 부처님이 엄마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나는 너도 엄마 아들이니까 너도 부처님 아들이지. 맞아. 너도 부처님이야. 해보세요. 진짜네? 일리가 있어. 그게 바로 법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훌륭하여라 석가원 입을 세존께서 평등한 큰 지혜로서 평등한 큰 지혜는 누구나 다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 누구나 다 부처님이다. 누구나 다 공이다. 누구나 다 실상이다 하는 거예요. 평등하게 다 똑같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 마음이 작용하는 건 달라요. 똑같은 아름다운 마음, 똑같이 부처님 마음 다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평등한 큰 지혜라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진짜 믿기 전에 맞잖아요. 어느 게 자기 마음이에요? 화내는 마음? 오래 못 가잖아요. 기쁜 마음? 남에게 잘해주는 마음? 오래 못 가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연애에 나옵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객관세계에 의해서 나오죠. 근데 그거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나오는 근저는 어디예요? 본질은 어디예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 나랑은 욕심으로 인해가지고 변질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프리즘에 빛이 굴절되면 꺾여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컵에 빨대를 다 꽂으면 빨대가 굴절되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마음인데 그 자기 탐욕, 번뇌, 자아로 인해가지고 굴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굴절되는 프리즘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라 번뇌를 보리로 깨달음을 바꾸는 거예요. 번뇌가 나올 때 아니지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바꾸자. 상대도 좋고 나도 좋게 하자. 지금까지 나만 좋게 했는데 이제는 다 같이 좋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들이 혼용하시고 묘법변화경을 대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지혜로서 보살들을 가르친 법이며 부처님들이 혼용하시는 묘법변화경을 대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다보열애가 얘기하는 거야. 다보탑에서 나오는 거죠? 네.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라는 거는 결국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게 보살이잖아요. 보살의 반대는 악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악이가 뭐예요?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악의가 많아요. 가난해도 악의가 있어요. 악이 없는 게 없어요. 저도 악의가 있습니다.
뭔가 자기 중심으로 바라는 거 있으면. 근데 악이라도 그걸 잘 쓰면 보살이 되는데 그대로 써버리면 악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들을 갖춘 법이다. 결국은 법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부처님이 혼용한다는 것은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생각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법화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진실입니다.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법하셨는데 좀 다보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보열에 나오면 아직 안 나왔어요. 4번 나라 이때 사부대중들은 큰 보배탑이 공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배탑이라는 것은 진리거든요. 불성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탑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 거사님 안 오시네. 거사님 눈 수술해가지고. 백내장. 뭐 백내장은 아니고 더 좀 나쁜 쪽인가 보다. 그래갖고 어제 수술했었어요. 그래갖고 다음 주부터 오십니다. 예. 다행이네요. 우리 회장님은 또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고 네. 제가 좀 일일이 잘 말하려니까. 우리 회장님은 그냥 바쁘잖아요 원래. 우리 거사님들은 오셔도 거사님 든든해요. 거사님들 보세요. 빛이 나잖아요. 저 연세에 얼마나 밖에서 현직에 계실 때 얼마나 대단한 분들 내노라 한 분들 예, 딱 보입니다. 보시면. 예, 그래 맞아요. 뒤로 봐요. 왜 뒤로 보니 하시잖아요. 자주 가야 우리도 좀 오늘 같이. 근데 마지막은 종교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종교를 향하고 다 돌려주고 환원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세상에 또 멋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부대인들은 큰 보배탑이 공중에 머물러 있는 걸 보았습니다. 공중이라는 건 이상세계죠. 우리 불성이 실현될 때 이상세계에 실현되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사물을 보는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대로 보지 말고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좀 내려놓으라. 그걸 불교 용어로 무아라는 무아. 나를 좀 없애라. 나를 좀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니 좀 내려놔 일단. 니 입장만 생각하지 마. 또 탑석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는 모두 법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뭐 진리를 얘기하겠죠. 진리니까 불성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법비 선열을 느끼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기쁘죠. 근데 내가 원하는 말을 들으면 기쁘죠. 네. 근데 밥을 먹는 거는 한 번이지만 정신적으로 기쁜 거는 오래 가요. 무한입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하여 괴이하게 여기며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하며 합장하고 한 곳에 물러가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 표현된 거를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인연이 귀중한 거예요. 인연이 깊어요. 전 세계도 공부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다음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깊이 설명하고 오늘은 좀 나갈게요. 여기서 이제 대요설 보살이 있습니다. 대요설. 크게, 요자는 즐길 요자죠. 크게 즐거워하는 보살이에요. 크게 즐겁게 얘기하는 보살입니다. 항상 남을 기쁘게 얘기해줘요. 우리는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은, 아이고, 쟤는 그만 얘기하시면 좋겠어. 입 좀 막히면 좋겠다. 근데, 쟤는 어떤 얘기해도 기분이 좋아. 진짜. 이 대요설 보살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공의 인물이에요. 법신불입니다, 이것도. 법신보살이에요. 본화보살이라 하죠. 진리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 형을 취해서 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픽션이라고 보면 안 돼요. 픽션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이해하기 시켜서 인간의 어떤 형을 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있죠?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한 보살 마하살이 있으니 보살보다 높은 게 마하살이에요. 회장이 우리 회장이 하면 회장보다 더 높죠? 그런 식입니다.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여보 사랑하는 우리 자기 이식으로.
그는 모든 세간의 전신 인간 아수라들이 마음속에 의심하는 걸 알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의심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보배탑이 땅에서 솟아올랐으며 또 그 속에서 이러한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어디서 인연이라는 거는. 왜 이렇게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집니까? SF 영화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느끼셔야 됩니다. 요즘 SF 영화가 얼마나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SF예요. 마음대로 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에 벽을 치고 있죠. 마음을 형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형상이 없어요, 마음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거든요. 자, 부처님께서 답을 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대요술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배탑 안에는 열의 전신이 계십니다. 탑이라는 것은 스톱하죠. 이 탑을 만들 때는 불사리가 들어가, 유골이. 화장하고 난 뒤에 살이 있죠. 근데 여기는 열의 전신이 있단 말입니다. 열의 전체. 결국 열의 전신은 결국 뭐냐면 불성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법이라고 합니다. 이 탑이 어떤 거는 이제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저번에 그 과산리에 부도탑이라든지 이게 다 불사리를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꼭 불사리뿐 아니라 신들, 보승들이 돌아가셔서 화장을 하는데 살이 나온 것도 이렇게 부도탑 안에 또 비장해 놓죠. 그건 다 탑이에요. 그래서 기념탑이라 하잖아. 기념. 예? 생각을 기록한다. 그 생각이란 결국 뭐예요? 진리죠. 그분의 사상이죠. 이 열의 전신이라는 것은 이 품의 중심이에요. 앞에서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열의 전신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전체. 왜냐? 하는 거는 여러분 정신 보세요. 여러분 정신은 여러분이 살아온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온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나간 옛적에 동방으로 한량없는 천만호 아성지 세계 밖에 나라가 있었으니 겁의사라고 아시죠? 성철 스님. 겁 밖에 약간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겁은 시간 단위니까 시간을 초월한 거죠. 또 겁 밖이라 있죠. 그러니까 무한한 시간, 영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방은 사물의 시작이죠. 사물의 끝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무시무종인데 이 세계는 그 옛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천만한 아성지라는 것은 무수하다, 무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무한 곱하기 아성지도 무한이거든요. 무한 곱하기 무한은 얼마예요? 엄청나죠? 영원이죠, 영원. 영원이라는 건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 무시무종이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끝이 없죠? 이 세계는 끝이 없어요. 계속 순환 반복할 뿐이지. 이름이 보정이라 했어요. 그때 나라가 보배롭고 청정한 겁니다. 그 나라의 부처님께서 이름이 다보예요. 이 다보열애가 나오죠, 이제. 다보탑 안에 다보열애가 계시는데, 이 탑이라는 거는 다보열애의 어떤 정신세계를 탑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다보냐? 보물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한문을 번역하면 많은 보물을 했죠. 진리는 하나인데, 진리가 현상세계에서 나타나는 거는 수없이 많아요. 저쪽에는 기독교로 나타나고, 저쪽에는 공자로 나타나고, 저쪽에는 알라시로 나타나고, 여기는 부처님 나타나고,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각기 무한으로 진리가 나타나죠. 근데 보세요. 다 말하는 법은 다르지만,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뭐냐? 다 부처님이다. 다 우주다. 그 때문에 법방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것도 내가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 좁혀버리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고 상대도 성장시킬 수 있게 봐야만 이렇게 봐라. 법화경 공부를 제대로 해서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명을 받는 거예요. 누구 보살, 누구 보살. 이 여선우는 여씨 성을 가졌잖아요. 여씨. 원래는 이제 석자,
석가모니의 석자를 땁니다. 왜? 우리는 똑같이 석가모니 가문에 있습니다. 석가모니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석가모니 가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석가모니 가문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문에 먹칠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렇게 됩니다, 이제부터. 네.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그거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또 지금 해버리면 또 진도 못 나가서. 좀 저는 빨리 되도록이면, 또 빨리 한다고 해서 그냥 대충 나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자세히 하면 2년 이상 걸려요. 그건 안 되고, 요거 하고 또 이제 좀 지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배우면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 법화경은 8만4천 경전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병원.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병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 수없이 많은 종합병원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까? 그죠? 안 되죠. 예. 저는 신장 수술할 때 2군데 다녔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 아이고 기진맥진해서 2과를 다녔는데도 근데 얼마나 많은 과가 있습니까?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보죠. 그 부처님이 보살도를 행하실 때 큰 서원을 세우시기를, 그러니까 다보야래가 보살이었을 때 서원이죠. 서원이라는 건 앞에 두다는 뜻이에요. 내 눈앞에 두다.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서원의 산스크리트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우리가 우리 공부할 때 있잖아요. 벽에 붙여놓잖아요. 잠 4시간. 붙여놓잖아요. 그죠? 통닭 먹지 말 것. 이렇게. 밥은 밥만. 묻자는 얘기입니다. 다 해보셨죠? 사당 오랑이다. 하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하고. 다 하셨죠? 내가 성불하였다가 열반한 뒤에 시방의 국토 중에 몇 번 변하기가 절하는 곳이 있으면 내 탑이 그 경전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솟아올라 지명하면서 훌륭하다 훌륭하다 하고 찬탄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살이거든요. 우리가 부처는 아니에요. 부처인데 부처라고 하는 것에 지금 도달가는 지금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도달은 없어요, 사실은. 왜? 이 세계의 영혼이기 때문에, 우주라는 게 영혼이기 때문에 사실 도달은 없어. 근데 우주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야, 프로세스가. 여행도 목적지가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일본 여행 가면 일본부터 여행인데, 일본 가기 전에 여권 신청하고 준비하는 그때부터 여행이에요. 그렇게 보셔야지만 여행이 재밌어요. 일본 가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때는 늦어요. 그리고 여행도 결국 뭐예요? 즐겨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되는 거. 뭐 다 아시죠? 저보다 많이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볼게요. 그리고 부처님이 성불하셨다가 열반하시려는 때에 천신과 인간 대중들 가운데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다. 내가 열반한 뒤에 내 전신에 공양하라는 사람은 마땅히 큰 탑 하나를 세우라라고 하였으니, 멋진 말입니다. 내가 열반한 뒤에 내 전신은 진리죠. 말하자면 이 지금 법화경에서 말하는 우주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주의 진리를 자기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믿고 실천한 사람을 갖다가 공양한다 그래요. 마땅히 큰 탑 하나를 세우라 했어요. 큰 탑이 물리적인 탑이 아니라 결국은 정신세계의 발현입니다. 어떻게? 상대의 불성을 꺼내주는 사람. 계속 누구나 다 관계없이 나쁘게 하는 사람, 이상하게 야비하는 사람, 누구 관계없이 그 사람과 관계할 때 항상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불성을 꺼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큰 탑 하나 세우는 거예요. 불성을 꺼내줬으면 큰 탑 하나 세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상대의 입장 이해하고 상대의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 근데 너 그렇게 계속하면 좀 안 좋아질 건데. 또 우리 근데 나중에 그거는요. 일단은 뭐예요? 상대의 불성. 그러니까 상대의 옷을 벗기려면 어떻게 돼요? 세찬 바람을
추위를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태양빛을 주면 옷을 벗죠. 스스로 불성을 꺼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보살인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찔러보면 안 벗거든. 아이고 무슨 소리야. 자기 은폐하잖아, 거짓말. 자기 어떤 부끄러움을. 이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법화경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때그때 따라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는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법사편에 얘기했던 부처님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 옷을 입고 부처님 자리에 들어간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제 제가 오랜만에 방송 30분짜리 했는데 땜빵으로, 땜빵 전문입니다. 근데 2주일이 떴는데 하나는 못 드는 거 보면 참 희한해. 이것도 오랜만에 알아보고 그냥 한 10분밖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 질문만 물어보대요. 아이고 스님, 자식이 말 안 듣는데 어떡합니까? 하더라고. 냅둬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말 안 듣는데. 때린다고 말 들으니까. 때리면 준다가 요즘에는 난리나.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식이 말 안 듣는 거는 내가 부모한테 말 안 듣는 거야 결국 바보야. 내가 말 안 듣는 씨앗을 뿌렸으니까 얘가 말 안 들어주는 거야. 왜?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말 저렇게 안 들었잖아. 말 들어보니까 그렇다지만 나보다 더 속세겠다던데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고마워 알게 해줄게 하고 일부러 말 안 듣는 거야. 자식은 말 안 들어요. 근데 자식이 말 안 들으니까 부모가 돼요. 걱정해줘야 되니까. 근데 걱정하기 싫거든. 너무 자기중심주의 욕심이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공부를 하면은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난 널 믿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불성을 예배하는 거예요. 알겠으니 그럼 애들 버릇 잘못 드립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상태를 보고 가이드라인을 쳐주면서 하는 거죠. 그건 가이드라인은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죠? 보이지 않게. 그죠? 나가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갑니까? 나가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속생인 애들 많았거든요. 저도 많이 속생했는데 머리 잘라놓으니까 가발 쓰고 나가더라. 가발 쓰고. 우리 때는 미드나이트가 유행했어요. 안 해. 같은 때 아니야. 미드나이트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때는 이게 빡빡했잖아요. 스포츠. 길어야 스포츠야. 아이고 그래 또 그때 긴 것도 있지만 이 단발머리가 많았잖아. 근데 자꾸만 하니까 이 단발머리도 이렇게 더 잘라가지고 하니까 이 가발 쓰고 나가. 가발 쓰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장발 단속이 있었잖아요. 걸려가지고 지금 보호자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근데 딸 덕분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근데 그 딸이 지금 잘 살아요. 엄마 고마워. 나 이해해줘서. 그때 엄마가 더 강압절했으면 내가 삐뚤어 나갔을 텐데 엄마가 그때 절에 나가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한 덕분에 내가 달라졌잖아. 엄마 고마워. 나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재밌어요. 앞으로 많이 사례가 나옵니다. 재밌어요, 되게 우편이. 하편이 되게 재밌어. 근데 미리 해버리면 쉽게 볼까봐, 너무 가치 없이 볼까봐 제가 이제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빨리 하고 싶은데. 큰 탑 하나 세우는 거 아시겠죠? 그냥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는 건요, 자기를 바꾸고 상대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면요, 눈물 흘려요, 눈물. 정말 이해해 주면 눈물 흘려요. 옛날에 조카가 되게 말 안 들어요. 왜? 형이 죽었는데, 형이 난 아들이니까 조카죠. 데려다 길렀는데, 말 진짜 안 들으면 나쁜 짓만 하는 거야. 근데 또 이해되는 게, 아무리 집에 와서 자기 자식 갖고 길러도 조카는 조카예요. 그 보이지 않는 차별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으로만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모가 조카를 데리고 스님한테 가서 좋은 말 듣자. 근데 갑니까? 안 가지.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하다가 갔어요. 가가지고 무릎 꿇고 있는데, 뭐 하겠어요? 고개 들겠습니까? 나쁘지만 했는데.
근데 뛰게 했는데 갑자기 뭐지? 물방울이 떨어지라는 거예요. 뭐야 이거? 비가 새나 쓱 보니까 스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조카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스님이 왜 오냐고. 내가 뭐를 얘기해 주겠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 못하는 얘를 보니까 내 옛날 생각이 나고 그냥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뭐 회한의 눈물, 분노의 눈물. 근데 남을 위해서 울어준 눈물을 보니까 그때 얘가 마음속에 잠자는 불성이 탁 열렸대요. 그때부터 또 속도 썩였지만 그런 가운데 그것만 생각하면은 자기 마음이 이렇게 울렁거리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보리심, 불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애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책에. 알아주셔야 돼요. 결국은 이게 바로 뭐냐면 자식은 부모의 말 안 듣습니다. 부모의 행동을 보지. 그래서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말고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눈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걱정해 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엄마가 이해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언어가 아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죠? 악수라든가 안아준다거나 괜찮아. 널 믿으니까 알아서 해. 이때는 다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시방세계에 가는 곳마다 만약 묘법에다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처님이 법의탑이 그 앞에 솟아나고 그 탑 속에 전신이 계셔서 훌륭하다 훌륭하다고 찬탄하니라.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이 신통력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속에 다 원이에요. 원. 자기 원이 있어요. 원이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좀 기적입니다. 그 새 조상은 도마뱀이라 하죠. 도마뱀. 도마뱀이 너무나 날고 싶어가지고 그 염원이 깊어가지고 새가 됐다는 거 화석이 있다 그래요. 학자들 말에 의하면. 여러분들 간절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그리고 법의 탑에 나오는 거는 몇법이라는 건 제가 말했던 불성을 꺼내주는 거죠. 어느 것도 다 실상을 보고 부처님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몇법이라는 건 선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탑이 나오는 거예요. 탑이 솟아난다 했죠. 결국 뭐예요? 내가 다보여라가 된다는 거예요. 다보탑이. 다보탑은 진리의 상징이거든요. 진리의 자체거든요. 그래서 불구사에 보면 대웅절 앞에 다보탑, 석가탑이 있죠. 대웅절 뒤로 하고 왼쪽 오른쪽이에요. 왼쪽은 진리 본체입니다. 진리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다보탑, 석가탑이 있어요. 근데 두 탑 중에 다보탑이 더 이뻐요. 석가탑은 그냥 심플하고 그럽니다. 단조로워요. 근데 다보탑은 현란합니다. 아주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다보, 많은 보물. 진리는 수없이 많아요.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리라는 거는 자기가 삶을 어떻게 보내에 따라서 진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딱 보매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것도 좋게 볼 수 있으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는 좋은 거 나쁜 게 없어요. 절대 차별의 세계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의 세계예요. 그래서 절대의 세계를 하잖아요. 상대가 끊어진 세계.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세계잖아요. 되겠죠? 예. 그러다 이제 세존의 분신들이 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1시간 지났으니까 가볍게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옛날의 얘기는 믿을 수 없는 게 신화 같은 그런 얘기들 많죠. 전설도. 근데 중요한 거는 신화 속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설 속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내용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절에 가서 탑을 보더라도 부처님을 보더라도 아 이걸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뭘 전해주려고 했을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네? 보이는 형상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진실. 옛날에 산도둑이 있었어요. 두령이에요, 두령. 키가 6척 장신이에요.
한 2m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을에 내려가는데 한 스님이 옛날에 뭐지 이거 뭐야 이거 했잖아요, 그죠? 견학에 붙이면 돈을 이렇게 막 메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뭐 뒤에 짊어진 게 있는데 언뜻 보니까 돈이야. 스님인데 시주문을 받아간 거지. 돈이 많이 있었어요. 야, 이 도둑이야. 놀래가지고 야, 저 스님 쫓아가면 내가 큰 건 하나 하겠다. 쫓아가는데 이 길이 뭔가 이 주막에 들어가지고 이제 유숙하는데 이 옆방을 잡아가지고 이제 귀를 틈탄 거죠.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데 기회가 안 다니까 내가 이제 저 스님이 이제 잘 때 훔쳐야 되겠다, 쌤에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딱 얘기해가지고 본고 있었죠. 근데 스님이 딱 자지는 않고 자기 기다리고 있는데 참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빨리 안 자네. 또 보니까 참선하고 있어. 왜 안 자고 있지? 마음은 급한데. 갑자기 자겠지 하고 또 보는데 스님이 없어진 거예요. 스님이 없어지고 여기 나무가 하나 있는 거야. 나무가. 잣나무가. 이게 뭐야? 스님 어디 갔어? 이렇게 한 거죠. 이상하네. 또 없던 나무가 생겼지. 좀 뒤에 또 해가지고 또 보니까 잣나무가 또 있는 거예요. 스님 없고. 근데 또 이제 새벽녘에 봐서 쓱 보니까 아직까지 잣나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새벽에 잠이 들었대요. 잠 깨서 보니까 스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없어지고. 또 보니까 또 나무만 있고 스님이 없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한 거야. 스님이 있을 때는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을 때는 스님이 없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거 진짜 하도 기적이다. 이건 진짜, 이건 뭐, 묘법이 아니라, 마술이 아니냐. 야, 저런 거 나 배우면 참 좋겠다. 진짜 저 스님이 저 신기한 스님이다. 묘술하는 스님이다 해가지고. 내가 저걸 배워가지고, 도둑장에 써먹어야 되겠다. 맞잖아요. 그죠? 딱 들어갔는데 걸리면 딱 나무를 변했어 모르잖아. 아주 이제 사실들 얘기했대요. 스님. 저희 산 도적인데, 두령인데, 스님의 신통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배우고 싶다니까 스님이 너털 웃음으로, 그렇습니까? 가르쳐 드리죠. 근데 배우시려면 저를 따라가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 가운데, 이 스님의 덕에 감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기술이 백수자 삼매. 삼매라는 거는 결국 나하고 상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이 조심의 정전 백수자라고 하는 화두 아십니까? 뜰 앞에 잣나무. 들어보셨죠? 항상 보면 서쪽에서 보면 부처님 뜻이 뭡니까? 했거든요. 뜰 앞에 잣나무가 그랬거든요. 결국 부처님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 아닌 게 없어요. 그 뜰 앞에 잣나무를 보라. 네가 보는 그 잣나무지 그 잣나무의 본질은 뭐냐? 우주다. 그 뜰 앞에 잣나무에 화두를 들고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잣나무 하나 된 거예요. 아마 각색을 더했겠지, 그죠? 얘기에. 그러니까 백수자 300입니다. 백수자. 그래가지고 이 도둑이 어느덧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이제 뭐예요? 걔가 천선이 돼버렸네. 도둑의 마음 없어지고 완전히 해탈해가지고 깨달아버린 거예요. 결국 나쁜 욕심이 어느덧 좋은 욕심으로 바뀌어가지고 깨달았어요. 근데 걸작이 있어요. 이번에 죽기 전에 유언을 했대요. 자기 다 친족이고 가족이고 다 제자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큰 몸을 보지 마라. 나의 큰 몸속에 또 하나의 내가 있는 걸 봐라. 나의 큰 몸을 보지 마라. 나의 몸속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는 거. 부처님의 내가 있다는 걸 봐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갖고 있는 여기에 나를 보면 안 돼요. 이 속에 깃들어 있는 근본을 보라는 거지. 이게 결국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거 갖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결국 뭐예요? 남 탓할 필요 없어. 정말 공부는요. 어떤 것도 전부 다 자기예요. 이렇게 하는 걸 갖다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쟤 맞아. 그래가지고 야 몇십억, 몇천억을 빼내려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 상가는 잘 보여야지. 인정을 받아야지. 그리고 또 부하한테도 내가 사랑스러운 부하라고 또 이렇게 잘 해주고 존경받아야겠다. 어느덧 하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상무 전문가요? 이제 부사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쁜 마음이 휙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삼매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게 나쁘고 좋은 거는 관계없어요. 지금부터 그거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좋은 식으로. 항상 좋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저 사람 하기 전에 저 사람 하는 너 자신을 보라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내가 나한테 없으면 모르거든요. 그죠? 안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나한테 했다는 거야. 보이지 않게. 모든 가르침이 다 그래요. 모든 가르침이. 여기서 이제 세존의 분신들이 모이다를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한 부분이구나. 근데 그 전체의 진리가 법화경이구나. 그게 우주구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통용되는 게 한국에 통용 안 되죠. 북한에서 통용되는 게 한국에 통용 안 되죠. 일본에서 통용되는데 필리핀에 통용이 안 되죠. 그죠? 그게 그 나라의 진리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통일되는 진리가 있어요. 절대 평등의 세계. 상대를 보지 않고 상대의 것을 보고 상대의 것을 통해 가지고 나를 바꾸고 나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를 감화시키는 것, 상대의 불성을 꺼내주는 것, 상대의 행동 속에 있는 아름다운 본질, 불성을 보게 꺼내주는 것. 용수보살이 있었어요. 나가노주나 알죠? 대지론 저수라는 분, 유명한 분입니다. 대승불교의 어떤 기초자죠. 이분이 불교에 귀하기 전에는 아주 그냥 좀 이렇게 호방한 사람이었어요. 끼도 많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냥 어느 날 이제 도가에 이어가지고 은신술을 배웠습니다. 투명인간이 되는 걸. 그러니까 친구 3명이 투명인간이 되는 걸 배워가지고 이제 둔갑술 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궁궐에 들어가지고 궁녀는 다 되게 돼. 네? 다 이렇게 추행을 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궁녀들이 쉬쉬하고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 피임 그런 게 없었잖아요. 조금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궁녀의 배가 불러오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도대체 뭐냐? 근데 또 궁궐에도 또 대단한 사람들 많죠. 학자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돌을 닦는 신동력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무술가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은신술 쓰는 사람이 와가지고 했다 해가지고 이제 계책을 세운 거예요. 밀가루를 딱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몸은 보이지 않아도 그 물체, 형체는 없을 수 없잖아요. 그 발적이 남은 거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3명이 다 도망가다가 2명 붙잡혔어요. 근데 용수보살이 기도를 했대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기만 해주면 다시는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진짜 불교를 기회해가지고 나무에 살겠다고. 근데 다행히 빠져나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남천 철대배 가가지고 경제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보살, 용수보살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효스님도 원효스님이라 원효 대사를 하지만 원효보살이라 하거든요. 의상스님은 의상보살이라 안 합니다. 그죠? 의상스님은 정말 학작풍이고 대우를 받고 고귀하게 살았잖아요.
원효스님은 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서민적으로 그리고 뭐예요? 일반인적으로 이런저런 경험 다 하셨죠. 그 때문에 의상대사도 안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원효스님을 더 크게 알아줘요. 그게 바로 대승입니다. 왜? 모든 것은 공이야. 좋은 게 나쁜 게 없어. 위아래가 없어. 금강경도 있잖아요. 상하 고조, 대소가 없다고. 이걸 보시면 우리 인간 세계에서 돈 많고 돈 없고 능력 있고 능력 없고 이쁘고 밉고 뚱뚱하고 홀쭉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전부 그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과 내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사람 관계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좀 더 활기차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나도 도움이 되고 이거예요. 그래서 세존의 분신들이 모이다. 자, 이거 한 페이지만 할게요. 대요설 보살이 청합니다. 이때 대요설 보살이 열애의 실력을 입어서 부처님께 왔습니다. 열애의 실력이라는 것은 위실력인데 결국은 진리가 내 몸에 들어온 거예요. 저도 진리를 배워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죠. 진리를 배우지 않았으면 내가 엎드려 살았을 겁니다. 근데 보살들, 과사님들도 지금 공부를 하시니까 왠지 뭔가 달라졌죠. 그리고 여유가 생겼을 거예요. 다 알고 있던 것들인데 내가 그거를 갖다가 세상 살기 위해서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거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여유가 생깁니다. 늦지 않아요. 왜? 다음 생이 있으니까. 옛날에 노스님이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나 제자가 아유 스님 뭐 또 힘들게 영어 공부합니까? 그런 거죠. 그래? 난 재밌다. 알고 해서 뭐합니까? 다 우리가 번역해줘도 되고 번역본도 있는데요. 아니야. 난 다음 생을 위해서 영어 공부해. 그분은 아시는 거야. 다음 생이 있다는 걸. 다음 생을 위해서 하세요. 다음 생은 뭡니까? 미래가 다음 생이에요. 죽어서 그때가 다음 생이 아니라 지금 앞에 계속 미래, 다음 생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죠? 근데 믿음이 생기면 그게 보여요.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그 부처님의 몸을 뵙기를 원합니다 했죠. 이거는 간절하게 원하면 보입니다. 그 상대방 미운 상대 속에 들어있는 불성, 부처님의 마음, 몸을 보고자 하면 보입니다. 갑자기 미운 사람이 이쁘시죠? 그런 경우 있죠. 부처님께서 대요설 보살 마하석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보 부처님은 깊고도 중대한 성원이 있었느니라. 만일 나의 법의 탑이 법화경을 듣기 위하여 여러 부처 앞에 솟아나거든 그때 나의 몸을 그의 사부 대중에게 보이라면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이 시방세계에서 법을 설하는 이들을 모두 한 곳에 모은 뒤에야 내 몸이 나타나리라 하니라. 대요설여 나의 분신 부처님으로서 시방세계에서 법문을 설하는 이들을 이제 모두 모아야 하리라. 대요설 보살이 부처님을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세존의 분신 부처님들을 배웠고 예배하고 공양하러 합니다. 너무 멋있죠? 법화경은 이게 법화경이 아니에요. 이 법화경은 우주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얘기하기 위해서 인간에 맞게 인간의 글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인간의 생활 방식 인간의 모든 양체를 통해 가지고 얘기한 것과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 속에 들어있는 걸 캐치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분신 부처님이라는 게 있죠? 선호공이 분신부를 하죠? 그죠? 분신수를 하잖아요. 막 이렇게. 이거는 아미타불도 되고 약사여러분도 되고 소크라테스, 예수, 공자, 노자 모든 성인들이 여기 다 해당된다. 분신불. 왜? 그분들은 각기 하나 진리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법화경은 결국 뭐예요? 진리의 전체라는 겁니다. 결국 진리의 전체가 뭐예요? 우주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 요 책을 통해서 우주의 전체를 한번 보시면 돼요. 저번에 제가 원소의 윤회라는 거 말씀드렸죠? 원자의 윤회. 그것만 보시면 모든 게 없어지는 거 없어요. 변할 뿐이지. 모든 게 변합니다. 변한다는 건 아시죠? 과학적으로도. 근데 어떻게 변하는가는 몰라요.
왜 어떻게 변한다는 거는 이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한 것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변할 수 있어요. 근데 변해볼까요? 이렇게 딱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보처럼 변하잖아. 승질 내볼까요? 딱 변하잖아. 마음대로 변할 수 있어요. 그죠? 요거는 아주 미세한 부분이에요. 부처님처럼 변화를 하면 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셔가지고 정말 이 마음속에, 이 몸속에 숨어있는 모든 걸 꺼내가지고 여러분 이제 살다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이익이 있죠. 왜? 젊어서 배우니까. 저도 24살부터 배웠는데 그때 알았으면 하는데 지금도 괜찮아요.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오만방자했겠나. 그죠? 맞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거는 자기가 주어진 그대로 자기가 보고 배우시면 돼요. 예, 인생은 그때그때가 인생이에요. 인생은 20부터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인생, 아름다운 그거예요. 클라이막스를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이 나름이에요. 모든 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은 조금 더 준비를 또 드릴게요. 앞으로는 재밌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간간히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감동도 되는 거. 내가 내 마음을 바꾸려면, 마음만 먹으면 바꿔요. 마음을 먹기가 쉬운데, 마음도 이렇게 형상이 있어서, 안 바뀌는 거지. 근데 지금은 형상이 없다 했죠. 원래는 형상이 없는데,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요. 마음의 습관. 무형의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형의 물질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또 자기 뭐예요? 내공입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네, 마치겠습니다.